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지문 7번째 지문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런 문제, 알 수 있는 내용,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요런 문제 있거든요. 자, 요런 문제는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사실 확인 문제랑은 좀 달라요. 사실을 가지고 종합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조금 쓰셔야 돼요. 예. 야, 요런 얘기 3번, 예를 들어서 3번 선지에 있는 얘기가 어디 있냐, 본문에 어디 있냐, 이거를 찾을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조합하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요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럼 신명론이 뭐였어요? 바로 도덕과 신은 하나다. 예. 이런 얘기죠. 그죠? 즉 신이 선택한 것이 곧 도덕이고 도덕은 곧 신이 선택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독단을 피합니다 라고 안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자, 신명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플라톤에 따르면 이 신명론은 어떤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신이 막 정해줘. 도덕적인 것을 정해준다 그러면 신이 갑자기 막 살인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명령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도덕이란 게 따로 있는 건가? 막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어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것이 비도덕적 의무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때요? 신의 독단, 즉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신의 명령이다. 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번하고 5번만 좀 보겠습니다. 자, 2번.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실한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디 나왔냐면 끄트머리에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이 뭐였냐면, 독실한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같은 딜레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실한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그럼 독실하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도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것을 별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대상을 선택하게 된다. 즉 신이 도덕을 선택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독실한 것하고 이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명론을 옹호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신명론에 대해서 이거 꼬이네. 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지문 7번째 지문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런 문제, 알 수 있는 내용,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요런 문제 있거든요. 자, 요런 문제는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사실 확인 문제랑은 좀 달라요. 사실을 가지고 종합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조금 쓰셔야 돼요. 예. 야, 요런 얘기 3번, 예를 들어서 3번 선지에 있는 얘기가 어디 있냐, 본문에 어디 있냐, 이거를 찾을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조합하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요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럼 신명론이 뭐였어요? 바로 도덕과 신은 하나다. 예.
이런 얘기죠, 그죠? 즉 신이 선택한 것이 곧 도덕이고 도덕은 곧 신이 선택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 그러니까 봐봐요.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독단을 피합니다 라고 안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자 신명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플라톤에 따르면 이 신명론은 어떤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신이 막 정해줘, 도덕적인 것을 정해준다 그러면 신이 갑자기 막 살인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명령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도덕이란 게 따로 있는 건가? 막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어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것이 비도덕적 의무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때요? 신의 독단, 즉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신의 명령이다. 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번하고 5번만 좀 보겠습니다. 자 2번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실한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디 나왔냐면 끄트머리에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이 뭐였냐면, 독실한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같은 딜레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실한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그럼 독실하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신의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도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것을 별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대상을 선택하게 된다. 즉 신이 도덕을 선택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독실한 것하고 이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명론을 옹호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신명론에 대해서 이거 꼬이네. 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문예술지문 7번째 지문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추론 문제라고 해요. 요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해할 수 있는 것, 반응 문제. 예. 자 이런 문제들이 주로 알 수 있는 추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 반응 문제, 이런 것들이 추론이죠. 사실적 이해 문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사실적 이해 문제는 어떤 내용이 이 본문에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추론 문제는 그런 확인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따져보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바로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선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신명론이 뭐냐? 바로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한다. 도덕이 곧 신의 명령이고 신의 명령이 곧 도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중심 내용이 뭐였냐면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딜레마의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바로 뭔가 봤더니, 자 A, B 두 개 나와 있었어요. 네. 자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신이 명하는 것인지,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신이 명하기만 하면 무조건 선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신과 선함이 서로 분리돼서
헌함은 그대로 어딘가에 있고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신이 가서 명령한다. 예,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신이즈 도덕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도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 자, 근데 독단 갑자기 뜬금없이 독단이 왜 나왔지?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럴 때 본문에 이 독단이라는 게 있는지, 이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이 같은 말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련성이 깊은 어떤 다른 단어로 바꿔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자, 어디 있을까요? 바로 독단 얘기는 짠. 자, 제가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디 있었냐 하면은 여기 있죠. 네. 자, 도덕이 독단적임을 뜻하게 된다. 어쩔 때? 신이 마음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 나쁜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다. 이는 신이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이라는 뜻이기에 도덕이 독단적임이 된다. 그렇죠. 남을 해치는 것, 예를 들어서 남을 해치는 것 같은 게 신이 하라고 했어. 그러면 그저 그게 옳은 것이, 그건 사실 남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신이 했으니까 그건 도덕이다. 남을 해치는 걸 도덕이라고 하지 않죠. 네.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도 어때요? 독단은 피하려고 한다. 즉, 이 선지는 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었던 그 딜레마, 이 딜레마에 대한 언급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선지를 만들 때 본문의 핵심 내용, 그 핵심 내용의 조건 등을 바탕으로 만든다는 얘기,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런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였었고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까요? 1번에 2번.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실한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이 어떤 거였었냐 하면, 자, 여기 끝에 문단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신명론을 어떻게 한다고? 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명론은 안 돼. 신명론은 이런 딜레마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입장이죠, 그죠? 왜냐면 불경섭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명론을 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2번 선지에 보시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실한 것과 도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별개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딜레마 B에, 그죠? 여기 나왔었던 B 어딜게요? 자, 신과는 독립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걸 다 거부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은 독실한 것하고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플라톤은 자신의 신명론 비판이 당시 그리스 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다. 자, 요것은 좀 쉬운 선지인데요.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바로 어딜게요? 자,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했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 생각도 역시 신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신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꼭 그 그리스 신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은 일단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얘도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5번 볼까요? 4번은 건너뛰고 5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론에서는 신이 금하면 악한 행동이 되지만 모든 악한 행동을 신이 금하지는 않는다. 와, 말이 어렵네요. 자, 중간에 되지만이 있고요.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볼까요? 신명론에서는 즉 도덕과 신이 일치한다는 생각에서는 신이 하지 말라 그랬어. 금하면 악한 행동이 되지만 모든 악한 행동을 신이 금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모든 악한 행동, 그러면 일부 악한 행동은 신이 하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신명론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일치되어 있는 건데 뭐 일부는 해라고 그러고 일부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뭐라고 써있나? 딜레마가 뜻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본문의 중심 내용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신의 명령이 비도덕적이거나 신이 보기에 우리의 행동이 비도덕적이다. 그러면 신의 명령이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거는 이 본문 내용, 즉 딜레마랑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이 도덕을 독단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신의 명령이 도덕과 상관이 없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이 막 자기 마음대로 남을 해치는 것 따위를 나의 명령이니까 해라 이렇게 하면 독단적인 거라 했죠. 그죠? 그러고 신의 명령이 도덕과 상관없이 어떤 객관적 대상으로서 존재하냐. 자, 이게 바로 딜레마. 앞뒤가 안 맞는, 그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딜레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 자, 신의 명령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신의 명령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다. 자, 신의 명령이 일관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신의 명령이 일관되지 못하냐? 일관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신이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거나 이런 뭐 어렵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신이 비도덕적인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거나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신의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다. 역시 얘도 부족한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 이게 이제 문제풀이 하실 때 꼭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이 가장 적절한 건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자, 얘네들은 빠른 판단.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킨 대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뭐가 틀렸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시험 끝난 다음에 댁에 가셔서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실 때 그때 이제 공부로서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시험 시간에 뭐 이거를 막 빨리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풀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풀고 있으면 시간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 5개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적절한 놈 그거를 얼른 골라주는 센스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요 개념에 대한 중심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네, 3번 지문으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견해와 B견해에 관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A견해는 1번, B견해와는 달리 신의 명령은 도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A견해랑 B견해가 뭔지 그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견해는 신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도덕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죠. 신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도덕은 없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신의 명령이 있어야지 도덕이 된다. 자, 이렇게 됐고, B견해는 신과는 독립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따로 있다. 네, 그거 어디 있는데 도덕이란 신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규범이고 신은 무조건적인 심판관, 틀린 적이 없는 심판관으로서 선한 것은 명하고 악한 것은 금하는 존재다.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자, 1번 A견해는 B견해와는 달리 신의 명령은 도덕과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도덕이 곧 신이다.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하다고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상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B견해는 A견해와는 달리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음.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죠. B는 아까 봤다시피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도덕적 규범이 바뀐다와 안 바뀐다 이제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A견해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B견해는 시의 존재를 부정한다. 자, 이것도 역시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죠?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둘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 4번 A견해와 B견해 모두 도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자, 3, 4번이 서로 성격이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4번, 그죠? 도덕은 있긴 있다. 근데 이제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도덕인 건지, 아니면 도덕이 따로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신이 선택하는 건지, 선택하면 무조건 옳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군요. 자, 5번 두 견해 모두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신이 명령한 것을 이룬다. 자, 이러면은 이게 딜레마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둘이 똑같은 거니까.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4번 선지 한번 보실까요? 4번 윗글에 제시된 신명론에 대한 비판적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예, 항상 주의해야 되죠. 적절한 것이지 않는 것으로 풀다가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요. 자, 그러다 보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벌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1번 신의 명령이 도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도덕적이다 아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명론이라는 게 뭐죠? 신명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덕과 신의 명령은 일치하는 것이다. 예, 이런 입장이 바로 신명론의 핵심이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한 비판적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은 신의 명령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죠. 명령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도덕적인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2번은 뭐라 써있나요? 신이 완벽하게 선하다는 것도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자, 이 1번 선지랑 좀 유사한데요. 자, 완벽하게 선하다. 그렇죠? 그러면 신이 어떤 그 주체의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지금 과연 선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걸 의심할 수는 있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신이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러면은 신이 명령을 내렸어. 그죠? 신명론이니까 내렸는데 그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지금 이 신명론에 대한 비판, 즉 딜레마의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은 관련이 없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신이 여럿일 때 각각의 명령이 다르면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자, 신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라면 그죠? 이라면 여럿일 때 각각의 명령이 달라. 자, 그렇다면 어떤 명령을 따라 하는지 이것도 의문이 될 수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A 씨는 뭐 이렇게 사람을 도와라, 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B는 또 해쳐라 이러면 이거 또 어떤 걸 따라 될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5번 신은 심판관으로서 상과 벌을 주지만 일일이 명령은 안 내릴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요. 아까 이제 심판관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문에서, 자, 그래서 상과 벌을 줄 수 있지만 명령은 안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자, 5번 문제 보실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시죠. 무고한 사람을 해친 어떤 사람을 체포하자 이 사람은 자신은 신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했대요. 자, 사람을 해쳤어. 그랬는데 이 사람 주장은 뭡니까? 자신은 신의 명령에 충실히 따른 것뿐이다. 자,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신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명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1번 선지 보시죠. 네. 자, 1번 선지를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남을 해친 사람이죠. 무고한 사람을 해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신이 무엇을 명하는지 잘못 알고 있군. 자, 그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긴 알아요. 그죠? 자, 알긴 아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뭐예요? 사람을 해치는 것, 그죠? 해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명령인 것이고 그렇게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됐고 이 사람은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이었던 거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명하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다만 그 내용이 비인간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나머지는 다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가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신이 명령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은 이 사람 행동은 만약 신명론이 옳다면 도덕적인 것이 되겠군. 그렇죠. 이게 옳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사람을 죽이든 괴롭히든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4번 이 사람은 설령 남을 해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를 찾더라도 신의 명령이 도덕이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신이 그렇게 하라고 주장했으니까. 그 다음 5번 이 사람에게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겠군. 자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도덕적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신이 명령한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자 이게 이 인문 7번 지문이 비록 좀 짧습니다. 길이가 짧고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자 근데도 역시 논리적인 내용이고 좀 복잡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여기서 신명론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플라톤이 제시했던 그 비판 그리고 딜레마니까는 서로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내용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그 딜레마가 되는 대상들끼리 어떤 그 특징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정리를 해놔야 이런 문제를 풀든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같은 거를 봐서 내신 문제를 풀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수능에 연계가 돼가지고 수능에 이와 비슷한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처리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서로 대조되는 것들끼리 비교를 잘 해주시고 개념에 대한 정리를 연습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인문예술 지문 8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